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남이 당하는 불행을 보면서 이게 안 됐다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거나 자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혹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그 사촌이 그 땅을 날려먹으면 어떨까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아주 시원하죠. 여러분, 이렇게 남이 잘못될 때 기쁨을 느끼는 현상을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샤덴이란 말은 피해, 손해를 뜻해요. 프로이데는 기쁨을 뜻합니다. 손해, 기쁨. 무슨 뜻입니까? 내가 손해봤을 때 기쁠까요? 누가 손해봤을 때? 남이 손해봤을 때. 이 독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만큼 못된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은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뇌에는 실제로 남의 불행을 목격했을 때 그것을 야, 기쁘다, 통쾌하다 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샤덴프로이드의 감정은 주로 비교 우위에서 오는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늘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던 경쟁자가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때 우리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쾌감을 느낀다. 야, 잘됐다. 심지어 내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경쟁자가 실패하는 것만 보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둘 다 죽어도 돼요. 상대방만 잘못되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샤덴프로이데는 태생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은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타고난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감정 또는 태도를 성경은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과 감정으로 충성된 사랑, 변치 않는 자비를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이 헤세드에 가장 가까운 말이 있어요. 두 글자. 그게 뭘까요? 은혜, 은혜. 이 헤세드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저주와 복수가 아니라 여전한 충성과 자비로 반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헤세드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샤덴프로이데, 즉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기회를 삼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와 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타인에게 닥친 불행과 시련에 기뻐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유익을 극대화할 기회로 삼은 전형적인 샤덴프로이데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 헤세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남의 불행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으려는 이기적인 마음, 샤덴프로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곧 헤세드의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타인의 불행과 상처를 기회로 삼는 시바를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바라는 인물은 본래 사울 가문의 종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하고 남은 이스보셋마저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울 가문의 상속자는 요나단의 어린 아들 무비보셋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는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9장을 보시면 사울 가문의 종으로 있던 이 시바가 너무 어리고 장애마저 가진 이 무비보셋을 우습게 보고 그의 재산을 뺏고 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아들인 무비보셋을 수소문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그의 종인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노합니다. 이에 다윗이 시바에게서 제사를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무비보셋을 자신의 치아들처럼 대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권선징악의 아름다운 미담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 이야기는 추악한 음모로 이어져 갑니다.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 부자 상잔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압살롬과 전쟁을 피하여 예루살렘 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채 피난길에 오르려는 이 다윗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시바가 나타나요. 시바는 길을 떠난 다윗을 위해 막대한 양의 식량을 제공하면서 호의를 베풉니다. 비록 일전의 일로 시바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생을 가진 다윗이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선뜻 돕는 시바가 다윗은 다시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양아들 얘를 챙겨야지. 그래서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시바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주인 무비보셋이 지금 반역을 생각하고 있다 모함을 합니다. 평소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라고 했을 테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판단력이 떨어진 다윗은 이에 분노해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공경에 빠진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이 기만적인 행위는 타인의 고난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처럼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현저히 배치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실패에서 얻는 기쁨은 결국 우리의 내면의 결핍과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 제가 예산에서 부목사로 시무를 할 때 여전도사님 한 분이 신방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아담한 체구에 사근사근한 경상도 말씨를 갖고 우리 성도들과 금세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런데 부임한 지 반년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하던 고등부 교사 중에 암투병을 하시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 여집사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낸다는 말이 들렸고, 집사님이 전도사님을 많이 의지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본다는 그 명목으로 가까워지면서 뭘 자꾸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차를 사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하면서 딴짓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약하니까 이 모자란 돈을 채워준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바로 쫓겨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허언증 환자였습니다. 허언증이 너무 심해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남의 불행을 은근히 기뻐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인식하는 사람은 정작 그 자신이 심각한 결핍과 상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혹여 일그러진 내면과 결핍된 상처를 발견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 온전한 회복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더 크고 더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앞서 다윗이 이 시바의 감언 이설에 제대로 된 의심조차 해보지 않은 채 속은 것, 여러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자신이 생명처럼 사랑하던,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절친한 친구 요나단이 이 세상에 남긴 1.혈육이에요. 더군다나 요나단은 생전에 자신이 죽게 되면 내 후손을 반드시 돌봐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며 내가 꼭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 시바의 말 한마디에, 그것도 장애까지 가진 불쌍한 무비보셋을 의심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린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겠다고 자기 친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들에게 받은 그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끔찍하죠. 둘째로, 다윗을 배신한 것은 아들 압살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하인 아히도벨 또한 다윗을 배신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다윗의 눈에는 온통 다 반역자인 거예요. 온통 다 배신자인 겁니다. 이런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셋째로, 그런 와중에 마주한 첫 번째 호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시바의 호의였어요. 어려울 때가 되면 비로소 내 편을 알게 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시바는 모두가 배신하고 모두가 반역하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내 편이 돼준 고마운 사람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연이은 배신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견고한 심지를 지닌 다윗이라도 판단력을 잃습니다. 자신을 기만하는 이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이어 상처를 입은 다윗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친우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며 돌보아 주겠다고 한 그 불쌍한 조카를 내칩니다. 그에게 가혹한 상처를 남겨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자꾸만 상처에 이끌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상처에 이끌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시바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끌어안은 채 세상을 바라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시와 시인이 쓴 시 중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반역을 일삼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너희에게 상처받았다, 내가 다시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자신에게 보였던 그 못난 아들의 온갖 폐륜을 마치 기억조차 하지 못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자 헤세드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이 헤세드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또한 그 주님과 같이 헤세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샤덴프로이데의 삶이 아니라 헤세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출신으로서 사울 왕과를 보존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다윗에게 큰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아들이 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비참한 꼴로 피난길을 떠나게 되자 말할 수 없이 큰 통쾌함을 느낀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시므이는 다윗의 면전에다 대고 꼴 좋구나, 이것은 다 사울 왕가를 해친 너에게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친아들 손에 죽게 생겼으니 통쾌하구나. 그를 비아냥댔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샤덴프로이드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불행의 기쁨을 느끼고,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언젠가 너도 당할 거라고 했지, 하늘이 무심치 않다는 것을 이제 알았느냐. 대한민국 사람치고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정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축구나 야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이길 때도 기쁘지만 이 일본이 다른 나라한테 질 때도 은근히 기뻐요. 그렇게 까불더니만 잘 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 느낀 게, 나 참 못났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직 기뻐할 게 없으면 남의 실패를 다 기뻐할까? 여러분, 비록 일본 정부가 역사나 영토 문제로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인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구도 져야 되고 야구도 져야 되고 일본 국민들이 다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지진이나 태풍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심보를 잘 써야지 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치졸하고 옹졸합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을 보면 다윗은 시므이의 자신을 향한 저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듣다 못한 다윗의 신하가 칼을 꺼내서 시므이를 죽일까요? 라고 하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시므이를 보호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비록 연이은 배신으로 잠시 잘못된 판단을 했던 다윗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었어요. 그는 얼마 안 갖고 냉정을 찾았고 시므이가 자신에게 저주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여기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작은 비난에도 잠 못 들고 분해하고 어디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그 모습이야말로 시바와 시모야와 같이 샤덴프로이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그러한 삶을 뛰어넘어서 다윗과 같은 헤세드의 삶을 살기를 바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샤덴프로이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헤세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상처를 주면 상처 입고 누군가 비난을 하면 분해하고 누군가 억울하게 모함을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주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다윗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덴프로이드의 그 삶으로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즐기고 우리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의 삶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